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유명한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기도원이어서 정말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 중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예배 중간에 잠깐 움직이는 나이 많은 성도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욕하는 부흥 강사는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런 또 분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데 아멘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욕하면 아멘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야, 거기 모인 분들이 다 아멘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이걸 완전히 미친 집단이라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곳에 가면은 방언을 다 받는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고등학생인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제 눈에는 그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걱정은 나중에 점점 생기게 됐는데 한국교회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 저는 너무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장의자가 다 앉아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안수하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이분이 그 장의자를 막 타고 다니면서 그냥 손으로 머리를 팍팍팍 찍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수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무슨 어쨌든 무협 소설이나 나올 만한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을 그냥 다 기도도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보고서 야, 이거 정말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어린 나이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강하게 느끼진 않았지만 제 눈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세가 신앙,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전한 인격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한 교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동물이었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인지혁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상향에 보면 인격이 인지혁명을 통하여 형성되는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읽고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였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책을 읽지만 그러나 드는 생각은 허망함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지 동물이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인지혁명을 통하여서 오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허물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 세속 사상가들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았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격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 인격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인격적인 모습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인격적 신앙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목사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합니다. 목사는 권면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원래 목사에게 그런 권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공부하면 말씀 나눌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직책을 받은 게 목사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가 권면과 권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아니죠. 그러려면 목사의 직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소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면할 때 권면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권면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세우고 목사에게는 권면하는 그런 직무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려면 권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권면을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디도서까지 이 목회 서신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은 이 권면하는 대상과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보다 나이 많은 성도를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목사보다 나이 많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먹으면 그 수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목사의 나이가 작을수록 많아지겠죠. 이때 어려운 거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우리 유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유유서인데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나이 어린 목사에게 성경적인 권면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가지고 있을 자세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권면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고 권면하는, 다시 말하면 권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어떤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행합니까? 그게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현 시대와 다른 모습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아이고 그것도 몰라 한심하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배워갑니다. 바울이 목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혹은 잘못된 이해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어떤 자세로 그분들에게 바른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공손함과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직분은 비인격적 행위를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이 많은 성도를 향하여 함부로 욕하는 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만 제대로 들었다면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주들의 집단들이 상당히 교회가 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일어나죠.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즐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이보다 많은 성도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신앙에 대해 가르칠 때의 자세는 정말 신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리든지 아니면 같은 동년배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자신의 형제를 향한 자세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동생들한테 권면을 할 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라고, 그렇죠? 비난하기 위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가득함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을 유발하는 권면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떤 권면을 했는데 거기 싸움과 다툼이 유발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전달했다든지 내 사랑이 없다든지 그때는 좀 멈추라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대부분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펼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만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늙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보통 60 이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여인들에게는 정말 어머니에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다라고 하는 건 애정과 존중함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말할 때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을 생각해 본다면 유교적 세계관에 오랫동안 사로잡혔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계관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전히 물질, 여전히 자식, 여전히 성공 다 이런 것 산몰되어 있어서 도대체 저분이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걱정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의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관이 바뀌는 일에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예수 믿고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에는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세계 간의 충돌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났었고, 결국은 그게 무너지면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를 가르치셨던 김세훈 교수님이 쓰셨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은 정말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주 보물이었습니다. 그 작은 책자가 저희 아버지 생각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책을 막 선물했죠. 그러니까 선물하는 과정이었죠. 구원 길을 찾다가 있었으면 그걸 선물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간이 변화되는 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머니의 애정과 존중함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전할 땐 특별히 온유함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할 때 애정과 존중함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할 때 그래야 된다. 목사에게도 성도를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애정과 존중함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을 듬뿍 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 권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불가능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넷째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여기 이제 젊은 여자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젊은 여자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 어린 여성도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은 금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결함, 정결함이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의 자리에 설 수 있기에 철저하게 금욕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온전히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끗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정말 온유함으로 잘 섬겨야 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사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자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분명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이 분명합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집단의 특징은 비인격적입니다. 사이비 집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비인격성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 관점을 보고서 보면 그것이 아무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인격적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비인격성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비인격성을 나타낼 때 교회는 비판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큰 의미에서 매스컴을 타고서 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결정 하나가 교회를 비판받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종종 듣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술 때문에 나타난 일들 가운데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걸 존중해주고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아는 장로도 술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우리의 삶이 비인격적인이 될 때 교회는 비판받습니다. 교회가 비판받을 때 가장 끔찍한 결과는 뭐냐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아이들이 세속적에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이 도덕성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비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권면을 내리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는 그래야 되는구나. 그럼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그죠? 읽고 듣도록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설명하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고 이 기록된 성경을 온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하였는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 말씀은 단지 목사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준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사의 권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무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정인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역시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은 목사에 대한 권면이 맞습니다. 목사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세웠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목사는 영혼의 의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 우리는 명의라 그럽니다. 명의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일과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것. 이것이 명의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할 일은
영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 참 목사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꾼이 됩니다. 성도를 병들게 하고 병드는 성도를 치유하지도 못한다면 사꾼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뭐 신유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병원을 갈 때 의사들을 신뢰하고 갈 것입니다. 그죠? 의심하고 병원 가신 분 없죠? 의심하고 여러분 수술대 올라가신 분 없지 않습니까? 다 신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질문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까? 질문 하나에 다 생각해서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생각해서 차근차근 질문합니다. 그렇죠? 배가 아픈 사람이 의사의 질문에 발이 아픕니다 라고 답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질병도 같습니다. 목사의 권면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중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대충 말하면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정직하게 목사의 직무를 인정하고 권면을 받습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다 귀찮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기도받기도 싫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내 문제 말하기도 싫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싫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바로 영혼이 중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치료의 길이 있는데 포기하면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그죠? 본문은 목사의 직무가 권면하는 일이고 이것이 영혼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영적인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목사의 권면에 대한 성도의 요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폭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금요일마다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자 신중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가까운 곳에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읍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첫 삽을 들기도 전에 방해꾼을 만났고 조롱을 받았고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시험이 옵니다. 이번부터 내가 한번 정말로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기도하기 전에 시험이 온다고요. 내가 이번부터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성경 창세기 1장 피기 전에 방해꾼들이 온다고요. 아주 곳곳에 이 지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역시 다양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목사와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시험에서 이기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가진 의미심장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의 권면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묻고 답을 구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기도 부탁하고 응답을 나눕니다. 제가 가야 되는 이 길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합당한 길인지 묻고 권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전문가인 여러분에게 권면을 받습니다. 질문하고 묻습니다. 이런 건 어떤 건지, 저런 건 어떤 건지, 내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아주 정직하고 친절하게 잘 말해줍니다. 덕분에 저는 그로 인하여 지식이 성장하고 반면에 오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함부로 결단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적 세계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 요청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목사와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이 청년 시절에는 자연스럽다가 장년이 되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는 정말로 권면받는 일을 잘합니다. 아주 또 권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교만에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겸손함으로 권면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 노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고자 겸손합니다. 하지만 장년은 가장 활력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건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기도 나눔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청년들은 기도 부탁하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주구줄줄 얘기합니다. 노년들의 기도 부탁하면 주구줄줄 기도 얘기합니다. 장년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교만이, 아주 그냥 교만이 찌든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 흔들림 없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묻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피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의 권면을 요구할 때 비로소 영혼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혹 병든도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이 변함이 없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도의 요구가 있을 때 함께 살아납니다. 여기도 중요한 원리겠죠. 성도가 요구했으면 목사가 긴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근데 성도의 요구가 없으면 목사가 태만합니다. 게으러집니다. 묻지 않는데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까? 그냥 주구장창 한 것 가지고 울고 먹으면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까지 벌써 제가 1990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몇 년입니까?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주구장창 그냥 앵무새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사의 신방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의 직무 중에 가장 아주 중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신방이었습니다. 목사의 권면은 말씀을 통해 우선 주어집니다. 설교의 시간은 권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표현은 매우 단호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함이 없는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설교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때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설교는요, 정말로 무미건조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모든 회중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각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온 회중을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에 적용하실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뜻하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온 회중을 향하여 하고 성령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설교는 각 가정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신방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통하여 신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목사 장로가 감당해야 될 직무입니다. 장로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입니다. 근데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신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방을 통하여 신앙을 나누고 권면과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신앙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각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각 가정의 자녀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은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함께 가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의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게 줍니다.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만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예비하신 이것이 바로 장로들에게 준 직무예요. 그래서 전하 장로님이 할 일이 여기 있는 거죠. 살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신방하는 겁니다.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목사와 장로에 주어진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위한 신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으로만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 신혼부부 때랑 생각해서 노년 때 어디 가도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다 젊을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타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겪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일이 겪으면서 그 첫사랑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사랑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나눠줍니다. 받지 않으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서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자녀에게 사랑이 갑니다. 근데 서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평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니까 그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을 다 줍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장로들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신방이 잠시 멈췄지만 내년에는 다시 신방을 할 것입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름을 기억하시고 이런 신방 받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그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는 것은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자세를 갖기 위함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세워갑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가정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목사와 성도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립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사는 정말 강팍한 심령이 되고 외식적인 존재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보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목사가 잘못되면 자녀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인 여러분들, 집사님이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복의 사람들, 그죠? 복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믿음의 도를 잘 배워왔습니다.
믿음의 도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작은 것들을 헌신하고 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게 쉽지 않는데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 다 아십니다.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비웃은 거 업신여기 혹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무질서와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질서와 참된 영광,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가리느냐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지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이 직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